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신앙 고백인데요. 함께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 일부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보호자의 힘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전도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어떨 때는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혼자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보면 기도 300%를 놓치지 마라. 저는 아침마다 또 낮이나 저녁에도 항상 하거든요. 기도 300%가 뭐냐? 내 안에 망대가 서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포도원 밭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에 망대를 세우고 이게 내 자신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이 전부 여정입니다. 여정의 특징은 꽃길도 있지만 좀 광야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꽃길도 걸어가고 있지만 광야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여정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고 어떨 때는 광야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깃발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이정표죠. 우리 교회도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또 수시로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300%입니다. 그 300%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집중하자는 거죠. 그만큼 온 힘을 다해서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힘 속에서 전도운동도 일어나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박애주의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복지죠. 박애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과 또 물고기와 여러 가지를 해주셨고 또 질병 걸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도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거죠. 박애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 제가 가난하다 보니까 복지적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복지적 생각.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립적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 참 큰 변화였어요. 옛날에는 복지적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누가 도와주지 않겠나? 또 육신적인 도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있었다면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자립적 생각으로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선교 정책 중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펼친 선교 정책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일어나서 자립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이었는데, 근데 중남미를 가보면요, 중남미는 또 필리핀과 중남미 이런 나라 가보면 천주교적 생각이 들어갔어요. 먼저 천주교적 생각이 뭐냐면 이 복지입니다. 박애주의가 먼저 들어간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복지적인 걸로 먼저 중남미와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미국의 복음주의적 그 선교 정책은 자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힘을 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선교 정책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일단 성장은 우리나라 교회가 확 성령의 불로 일어나게 된 성장의 배경에는 그 선교 정책,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립적 생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박애주의적 그리고 복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 두 가지는. 근데 그리스도가 전달 안 된 상태에 사람 사랑 또는 복지적 생각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거.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 문제 해결, 또 죄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 박애주의가 그리스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 자신도 그리스도 때문에 자립이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겼다는 것은 청직이겠죠. 맡긴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원에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즙을 짜내고 수출도 하고 그걸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경제를 가지고 앞으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재건할 때 그 경제적인 부분이 밑바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이래 탁 던져주고 뭐 해라 하면서 딱 던져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능력 또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돌을 들고 옛날 말로 하면 우리 뭐 병 들고 뭐 화염병 던지고 많이 이랬거든요. 진짜 실제로 위험했고 뭐 전쟁도 아닌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은 기도했습니다. 말씀 잡고.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뭔가 좀 이런 부분에 역사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역시 내가 영적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 죄, 사단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했지 않냐. 이게 전달되고 그 힘에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복지도 하고 이런 능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뭔가 이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졌다는 거죠. 이거 없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복지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치료자,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잡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이 없다. 심각하죠. 이 기도의 힘은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막 나가서 데모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라. 기도는 모든 것이다. 하늘 보좌에 움직이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12절 말씀에도 보좌란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그 이름, 그게 기도의 시간이다.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전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중한다는 게 300%. 그 기도에 집중하는 게 300%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그러면 왜 가난한지 기도에 300% 집중해 보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100%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왜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또 100% 성령 충만 일어납니다. 나는 왜 이 질병이 있습니까? 아니다. 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게. 그것도 100%죠. 그래서 300%. 그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아마 전사님이 잘 기록하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도 연역이란 게 있습니다. 2024년 1월 7일 날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뭐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연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연역이라는 말은 뭐죠? 오직 복음 하나교회 연역은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걸어왔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보세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 연역 이정표를 보면 참 하나님이 많은 교회 그 인도를 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이제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 주셨습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뭐 잘 잊어야 또 다음 새로운 걸 받아들이긴 하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연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왜냐면 이 교회가 걸어왔던 이거라는 거죠. 회사로 보면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못 읽으면 회사를 하면 안 되죠. 재무제표가 뭡니까? 이 회사가 걸어왔던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보여주는 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 이 회사가 뭔 회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회사에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내 이정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이정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전부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망대, 파수꾼의 망대처럼 굳건히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이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그게 오늘 기도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부르짖는 기도에도 응답됩니다.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반드시 응답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오늘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도 이 보좌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참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 그 강단도 예레미야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시드기야 왕이 나를 죽이려고 막 암살단을 꾸미고 또 실제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잡혔어요. 잡혀서 감옥을 갔다니까요. 감옥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다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 기도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 그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17장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를 고친다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기도를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고친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를 구원한다는 거죠.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구원도 구원이고 이제 곧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70년 만에 회복해서 구원받을 것도 구원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부르짖어라. 여기 부르짖어라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 다 응답 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도 전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다음 주 강담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예레미야를 이번 주 강단이지만 우리 다음 주 강단은 예레미야 애가. 애가라는 말은 그 발라드 노래예요. 그 슬픈 발라드 노래. 그게 애가예요. 그걸 예레미야가 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그 이별하고 난 뒤에 이별 노래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위로가 되니까. 그 슬픈 발라드 노래를 들어야 하면서 뭐 이렇게 그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그 얘기예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면서 너무 슬픈 그 애가를 기록하면서 예레미야 그 애가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무 애타는 기도. 애가 막 배가 고파가지고
이 천정에 지금 막 말라가는데도 젖을 줄 사람이 없을 만큼 애타는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애타는 기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애타는 기도 드린다? 이거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런 응답을 붙잡았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하죠. 그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복제적인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복제적인 생각으로 도와주는 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그 매년 이제 올해도 있죠. 이제 제가 매년 우리 그 하나교회에서 중남미 40일 집중을 합니다. 중남미 현지인 분들이 오셔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는데 제가 이제 매번 이제 거기 이제 뭐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고 계속 했었어요. 근데 중남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복지가 그 천주교가 너무 복지를 가지고 이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빵을 주고 뭐 나눠주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이 자립해서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증거되어지고 힘을 얻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지 않고 천주교 어떤 사상이 먼저 전달된 거예요. 근데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과 중남미가 보세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는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남미, 남아메리카는 전부 지금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이게 본질이 뭐냐?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모든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진짜 이거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 속에 있었지만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대로 해야 되겠구나. 영적 문제 해결. 이게 신앙 고백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박애주의가 증거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본질이죠. 거기다가 모든 흑암 권세를 꺾는 꽃이 바로 이 고백 위에 있습니다. 사단을 꺾고 흑암을 꺾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내가 치료자,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박애주의, 복지적 생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 힘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큰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흑암을 꺾는 권세는 예레미야 이름으로 꺾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죠. 이 기도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쳤죠. 지금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다락방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그 우리 교회 그 수요 예배 그 다락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으면서 많이 도움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전도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이제 5가지 기초,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다사업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왜 그러냐면 개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개인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개인을 살리는 게 말씀운동, 생명운동, 다락방운동입니다. 개인을 살려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두 번째 팀 사역을 했잖아요. 팀 사역은 모든 만남을 살려라. 모든 만남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금요 치유학교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체질로는 안 돼요. 율법 체질이나 또는 뭐 신비 체질이나 너무 이상한 체질로는 사람을 못 살려요. 본질로만 살립니다.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살아나요. 그게 팀 사역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려요. 어제 안 그래도 그 유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는데 참 가슴에 너무 맞다. 그 서론에 말씀 주셨잖아요. 자꾸 우리 생각하면 안 된다. 저 사람, 그 저편. 저는 그 우리가 이제 총회가 2개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우리 예원교회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좋거든요. 실제로 진짜 메시지도 듣고 은혜되고. 왜냐하면 함께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아니 나만 세계복음화 한다 하고 아이고 저분도 세계복음화 같이 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대학 때 그 전공이 리더십이 제 전공이었어요. 제 전공이 대학 졸업 전공이 저 방에 졸업장에 보면 그 학위 이름이 나옵니다. 그 보면 리더십입니다. 제 전공이. 근데 리더십 그를 공부하면서 리더십이라는 게 뭐죠? 전체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유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야 된다.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상대방을 먼저 그게 리더예요. 리더. 제 서재 보면 서재 개발 저거밖에 없는데 제 서재에 보면 리더에 관한 책들이 참 많아요. 빌려가세요. 리더가 되려고 하면 왜 그러냐면 내만 하고 우리만 하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사업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우리 다사업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좀 되면 다사업에 보니까 또 너무 우리 교회보다 더 열악한 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너무 우리 교회는 열악하지 않습니다. 열악하지 않는데 너무 열악한 그 자녀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우리가 장학금도 좀 주고. 왜?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지. 심지어는 여러분들 자꾸 괴롭히는 분도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은 그냥 좋아하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욕하고 미워 그러진 않아요. 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 아닙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팀사역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 믿으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 다음 수요예배 때죠. 이번 주 우리 윤원전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수요예배 해주실 건데 그 다음 주에 미션홈. 미션에 대한 부분을 좀 배우겠죠. 이 미션은 뭡니까? 모든 집이 전부 가정이죠. 다 살아나야 돼요. 가정과 미션 살아나야 합니다. 규모 살아나야 합니다. 저는 그 가정에서 우리 소천하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면서 규모 배운 건 없어요 잘. 근데 한 가지는 배웠어요. 저분들 저렇게 가난하면서 기도하고 싸우시는구나. 또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는구나. 그거 하나는 봤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참 감사하죠. 그게 재산인 것 같아. 그게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미션홈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사역, 전문 교회라죠. 이거 뭐죠? 내 직업, 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학교에서 승리해야 되죠. 내 직장, 직업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중퇴했거든요.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박사를 줬습니다. 신기하죠? 중퇴 때 그러니까 학사 학위도 없어. 석사, 박사는 학사 학위가 없다니까요. 근데 스티브 잡스한테 대학 그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줬다니까요. 왜 그러면 이걸 살렸잖아요. 그 사람은. 1학년도 안 다니고 막 그만두는 사람한테도 박사 학위 줬다니까요. 왜? 업을 살렸잖아. 자기 업을. 그 정도로 응답 받아야 되겠죠. 우리도. 그 다음에 지교회가 있겠죠. 우리 교회가 다사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사업을 말씀 운동으로 살려야 돼요. 지역. 우리 구역 예배 보세요. 저도 이제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다락방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역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구역 예배 없죠. 근데 한참 이제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권찰들도 훈련시키고. 자, 구역 예배가 뭐죠? 함께 모여서 그 구역 예배 안 드리잖아요. 뭐 송현동, 상인동, 호산동, 칠곡 다 흩어져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지역을 살리라는 거죠. 그게 지교입니다. 만약에 지역을 못 살릴 것 같으면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그냥 하는 거지. 우리가 왜 좀 지역을 가서 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역을 살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는 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지금 교제라든지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갈 겁니다. 이 5가지가 살아나는 교회로 갈 거죠. 특별히 우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자기의 업이 살아나야 되고, 학교 다니는 랩런트는 자기 대학의 학업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 당연한 거죠. 이걸 위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너무 중요한 말씀, 성경 66권에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직접 사역에 대한 부분,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죠. 이게 공생이죠. 이때 뭘 가르쳤냐? 하나만 가르쳤습니다. 기도. 예수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쳤는데, 기도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감난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본 거죠. 맞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기록되어 있죠. 40일 동안에 감난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기도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어디로 왔냐면 마가다락방에 왔습니다. 초대교회죠. 마가다락방에 와서 2장 1절이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10일 동안,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을 받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 일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죠. 예배는 인생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교회 주일 강단은 예레미야였잖아요. 이거 딱 붙잡는 순간 인생 성공이다.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저는 오늘 예배 드리니까 막 우리 또 다솜이가 와가지고 막 뛰다니고 울고, 또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도 오셔서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즐거운 분 있는 분도 같이 예배드리고, 또 질병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유받을 귀한 또 집사님도 오시고. 이게 교회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이게 인생 성공. 맞잖아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다른 말로 매일, 날마다, 매일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기도해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매일 기도 속에, 기도의 힘 속에. 이게 전도운동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또 혹시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힘든 거 있다, 그러면 정시 사도행전 3장 1절이죠.
구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 속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 속에 부르짖는 거죠. 저는 진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을 두고 부르짖었습니다. 좀 부끄럽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솔직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 앞에는 절대 안 부르짖었어요. 내 옆에 누가 사람 있는데 제가 부르짖는 기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1대1 때는 진짜 하나님 욕하고 내가 하나님 욕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근데 내 혼자 있을 땐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응답이 됐어요. 그게 다 응답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는 늘 눈 뜨자마자 오직 복음 하나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는 이상한 걱정이,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100명이 되어지면 아씨 아침에 눈 뜨자 100명 다 언제 하노? 별 쓸데없는 생각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딱 20명이라서 그냥 이름도 외우기도 좋고, 기도하면 딱 끝났는데, 이거 혹시 100명 되면 이거 이름 다 불러야 되는, 이거 언제 할 거야? 별 쓸데없는 생각까지. 무슨 말이냐면 24시 한다는 거예요. 아, 오직 복음 하나교회,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24.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25.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1부 말씀하고 우리 2부 말씀하고 좀 그 흐름이 같은 부분이지만, 그 절대 본질 아는 거는 잡으시면 안 돼요. 진짜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오직 그리스도, 치유자,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 힘 속에서 나오는 전도 운동 속에 본질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동행 교통하심이 기도의 힘 속에서 나오는 귀한 그리스도의 본질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